뭘까요? 라면이에요. 라면. 치킨 맞아요. 라면을 딱 끓이는데 하나 갖고 모자라 저는. 근데 두 개를 끓이긴 좀 많아. 사실 고민이에요 맨날. 그래서 어떤 분식집에 가면 라면 한 개 반짜리가 있어요. 한 개 반 끓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치킨이 그렇대요. 한 개 먹으면 모자라고. 우리 가족이 가서 한 개 먹으면 모자라고 한 개 반 먹어. 두 개는 많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개 반짜리가 있더라고요 메뉴에. 한 개 반짜리 시켜 먹은 적이 있어요. 젓가락도 한 개면 쓸모가 별로 없잖아요. 젓가락이 두 개가 있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한 짝으로는 제 역할을 못하지만 둘이 있을 때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필요한 게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게 인자 이렇게 쓰잖아요. 두 사람이 기댈 때 비로소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사람 인자는 이렇게 서로 기대는 거, 기계처럼 만들어 놨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음을 얘기해요. 뭔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모여 살고 교회도 같이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시면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있으니까 왔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이시죠. 근데 동시에 또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또 강조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 몸 하나에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지? 50 더하기 50이 100인데 그잖아요? 100 더하기 100이 다시 100이 되는 거예요. 수학 빵점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완전한 하나님, 100의 하나님이고 100의 사람인데 다시 100이래요. 그렇게 완벽하신 사람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한 분이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반절만 신이고 반절만 사람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450년간 싸워요. 목사님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람이다.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은 오셨고 사람이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시다 라고 강조하세요. 봐라 마리아의 품으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다. 봐라 먹으셨고 입으셨고 응가하셨고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랬다. 사람이지 않냐? 이렇게 강조하죠. 또 한편으로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성령께서 잉태케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으시냐? 그러니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강조할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가 있었어요. 451년에 칼케톤이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라고 정의했어요. 그리고 이 신 하나님과 사람은 혼합되지 않지만 또 분리되지도 않는다. 이거 말이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쉬운 말로 말이야 막걸리야. 설명이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인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인 것도 중요하냐? 라는 의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 왜 하나님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왜 기독교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밀크의 12월 25일 날짜를 정해서 예배를 드릴까? 크리스마스 혹은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무서운 말인데, 구약 시대에는, 옛날에는 동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 동물의 피로 우리가 지은 죄 하나하나를 용서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동물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일시적이냐면 한 가지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 돼요. 돼지를 잡아야 돼. 돼지는 안 되죠.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고 그것도 안 되고 비둘기를 잡아야 되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면 밀가루라도 드려야 돼요. 매번 그래야 돼요.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거짓말 한 번 했다고? 불가능하죠. 그럼 사람으로는 가능해. 문제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의 효력이 누구한테만 가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죽었다면 나만 위해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강도를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제 감옥에 가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거기 가면 돌아가시니까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라고 갔어요. 그러면 저만 풀어줘요? 아니면 저 같은 강도들 다 풀어줘요? 저만 풀어주잖아요. 이 아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대신하는 거 가능해. 좋아, 가능해. 옛날 폐장했었으니까.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쳐요. 현대법으로는 안 되지만. 근데 우리 아들이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거예요. 반드시 사람의 피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죽음을 만들어내거든요. 내가 죽어야 돼. 아무리 죄가 적어도 무조건 사형이야. 내가 조그만 거짓말 정도 했다고 해도 사형. 극악무도한 살인을 했어도 사형. 그게 기독교의 법이에요. 그 사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형벌이에요. 진짜로 그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도 이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진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걸 의미해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뭐냐? 내 죄를 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죄 없는 사람의 피로. 내가 살겠다고 이 사람을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어요, 상황이. 근데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그래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이 나를 위해 감옥에 가면 나만 출소되지 나랑 똑같은 모든 죄인이 다 출소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밖에 구원 못 시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더 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어요. 그게 더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김성을 대신해서 지옥 가겠습니다. 십자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죄 없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성령께서 수태하시는 거예요. 임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하게 하셨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죄 없이 태어날 수 있으셨던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죄를 안 지으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죄 없으신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냐? 그걸 강조하느냐? 하나님이셔야 영원토록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대에 그 대속, 죄를 대신 지신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셔야만 그 능력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죄를 대신 나랑 같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했고 동시에 사람이셔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구속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구원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또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사실 슬픈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슬픈 일이지만 더 큰 슬픔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슬픔이에요. 수치예요, 수치. 창조자가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개가 됐어요. 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저한테는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개들 입장에서는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사람인 입장에서 개가 됐다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수치스러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어요.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수치스러운 위치까지 떨어지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런 그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이것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더 깊은 고난을 당할 빌립보 교회의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과 수치를 피하지 않고 그분의 사명을 이루시자 하나님이 높이시고 마침내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중하시게 하게 만드셨어요. 그분을 온전히 높이신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 교회가 이 성경의 대상인 빌립보 교회가 위기에 당했습니다. 위기를. 왜냐하면 그 반대파들이 모함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 사형에 처해지거나 이런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그 고난 앞에 있을 때 이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 야, 예수님이 낮아지셨을 때 그렇게 모든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자 하셨던 것처럼,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고난을 잘 이겨내길 바래!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혼자 끙끙거리다가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 도피처럼 삼아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보시면 다 산에 있는 분들이 산에 들어가셨어요. 그냥 산이 너무 좋아요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사람한테 치여서 그래서 산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산이 좋더라지 나는 산에 사는 게 행복해서 갔어요 라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뭐 내가 자연인을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내가 보던 나는 자연인이라는 봤을 때 다 사업에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꼬장 부렸어요. 사람들이 상처받았어요. 다 이런 일이야. 그래서 혼자 살아, 대부분. 안타까워요. 아내가 버젓이 있는데 아내는 그 도시에 살고 자기 혼자 들어가 살아. 자연인 치고 부부가 같이 들어가면 자연을 보지를 못했어,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산이 좋죠. 산이 우리를 품어주니까. 근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힘들어요. 그런데 산이 품어주니까 산속에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말도 하기 싫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 우리 주님을 찾아오시면 주님이 산이 자연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품어주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어요. 더욱이 현대교회는 만몬에 시달립니다. 돈이 제일주의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이 뭔지 아세요? 1번 신이 대학이에요. 대학. 근데 대학을 잘 가는 이유가 있어요. 돈 벌려고 해요. 청소년들한테 대학 왜 가려고 그러냐? 너 뭐 하고 싶냐? 할 때 돈 벌고 싶대요. 돈 많이 돼서 부자 되고 싶대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돈 하니까 나도 돈 좀 벌어야겠네. 돈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드니까 나도 부자 될 거야. 이렇게만. 다 돈이에요. 다 돈.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이유? 돈 많이 벌으라고. 대학 가는 건 핑계야.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으라고. 현대 대한민국은 돈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교회도 이것을 강요받습니다. 교묘히 조장당하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존중받고 높은 자리를 보여주는 직분을 획득합니다. 물론 교회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물질을 많이 내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당장에 우리 교회 돈이 없으면 저 히타가 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추워서 벌벌 떨었겠죠? 뭐 그런 게 필요해요, 사실은. 그렇지만요,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한 영혼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어르신들, 교회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교회 온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문제가 잘 해결되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근데 차이가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어요. 예배자가 됐을 때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주님이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높이실 거예요. 우리 삶을 높이실 거예요. 부자 된다는 얘기 안 했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함께 오신 우리 귀한 마을 어르신들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나자신과 그분의 높이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형편에서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내 삶에 계속 몰아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평안함을, 온전함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